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면 진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정말 생뚱맞죠.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 놓고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끝난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에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라고 대답하시니 얼마나 동문서답이처럼 보입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 이 소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 끝내시면 되는데 너희의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 얼마나 이게 상황이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적절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질문 가운데 꼭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주님은 천국에 관한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에 너희들 지옥이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천국에 누가 큰가 하는 걸 관심 두지 말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점검하라 하시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클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천국에 큰 자가 되거나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직업이나 정부에서도 추천서가 있지만 천국은 추천서가 없어요. 천국에는 구원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상급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며 큰 자와 작은 자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냐?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 그것 하나만이 너희에게는 질문해야 될 사실이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의 따위를 너희가 논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혼이다. 그걸 대답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고 쉬이 지나간다. 그런데 너희의 삶의 영혼은 너희의 몸이 아니다. 진짜 너희인 너희 영혼이다. 너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네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너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라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신앙의 여정은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한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즐겨했던 것마저도 죄로 알고 통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네 형님은요, 수박설이 완전히 왕이었어요. 이 형님이 수박설이를 얼마나 잘하냐면 진짜 잔인해요. 이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 옷을 다 캄캄한 밤에 원두막에 가가지고 참외밭에 수박밭에 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온몸에 뻘을 다 묻히고 주인한테 안 잡혀야 되니까. 근데 왜 형님 옷을 다 벗어요? 그럼 주인이 잡으면 잡을 것이 없어야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 먹을 만한 수박만 따오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만한 참외만 따오면 좋은데 그 알몸으로 수박밭 참외밭을 뒹군대요. 몸에 걸린 건 다 따갖고 와.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 익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썩은 거.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요, 그게 재미였어요. 왜냐면 닭도 말이죠, 형님들이, 저는 예수 잘 믿고 착하니까 설이 안 해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안 해봤는데 진짜 안 해봤어요. 좀 후회스러워요. 그때 또 해볼 텐데, 닭도 좀 잡아먹고 할 텐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학교 가다 가방 있잖아요. 껄렁껄렁한 형님들은 가방이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냐? 나무 동네 앞에 지나가다 닭 있으면 가방에 담아갖고 가려고. 담아갖고 가요. 삶아 먹어요. 그런 심한 형님인데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형이 회개를 하는데 설이 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닭도둑질 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사람이 말이죠, 죄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아요. 내 주님이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냐 작은 자가 되냐는 너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너희가 행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게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실망시킬 만한 죄의 모습을 보일 때 실족한다.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 없지만, 교회에는 실족하지 않을 일이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화가 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소자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의 관심은 내가 행위를 행하고 말하는 위치에 서 있어서 실수함으로 범죄함으로 나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를 언제나 주의해야 할 일이, 깨어있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실족해 한다고 하는 단어를 주님은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3번, 4번 말씀하셨는데, 실족해 했다와 주님이 범죄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범죄하게 하는 이라는 헬라의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단어가 다 석한 달리 제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믿음에 떨어지는 건 넘어질 때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도 넘어질 때이죠. 우리는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도 말하고 상처받았다고도 말하지만, 너희들의 관심은 교회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너의 언행의 실수로 인하여 믿음이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할까 봐 늘 주의하며 살아야 할 일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의 우선적인 관심이 되게 신앙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한 자나 또는 범죄하게 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지옥불,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헬라의 원어는 게엔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게엔나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개흰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죄였어요. 어저께 제 아들이 와가지고요, 저녁에 목양실에 앉아서 지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때 아빠인 내가 형광 밑에 앉아서 보는데요, 저는 큰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증도 문중용 전사님 순교 기념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떨어진 강화 유리문을 저희 잔디밭 앞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잔디밭에 뒹굴면서 뛰어놀던 우리 아이가 뛰어놀다가 그 끝에 스테인레스의 얼굴이 쫙
찢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걸 이 잔디밭에 갖다 놨을까? 아니 내가 이걸 차라리 엎어놨더라면 내 아들이 얼굴이 상하진 않았을 터인데. 흉터가 깊이 배었어요. 우리 아들이 신나게 어젯밤에 얘기하는데 형광 밑에 앉아있는 저에게는 그 눈 밑에 흉터만 보였어요. 마음이 아파요. 흉터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그것도 반신 반우, 아니 반인 반우, 절반은 밑으로는 사람인 형상인 우상 몰래기예요. 허리 위로는 황소입니다. 이 신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 속에 내 던지는 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주님은 오늘 그곳이 게엔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장 불행한 자리가 어떨까요? 내 아들이 불 속에 던져져 죽임당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바로 그와 같은 게안나다. 생각해 봐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신 아들만 되느냐 말이야. 어미 내 아들은 안 되냐고. 왜 당신 마음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은 불 속에 제물로 던졌냐 말이야. 그리고 아내가 이를 갈지 않겠어요? 아니 앞으로 인생을 꿈꾸며 장대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열정적인 거짓된 신앙 때문에 불 속의 제물로 던져지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이를 갈며 아버지 하고 죽임당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한 영원한 불, 지옥불이를 주님이 게안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지옥은 이를 갈며 애통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애곡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들의 일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심각하게 안 믿어요. 천국을 심각하게 믿지 않는데 지옥을 심각하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너희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건 너희들이 내게 질문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가 너희가 질문해야 될 거지. 그리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영원한 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인식해야 해.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고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살면서 항상 두려워해야 할 일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이 애고가는 흰놈의 골짜기 같은 애통이 끊이지 않는 불 속의 영원한 불지옥, 우리 교회의 성도는 한 사람도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떠야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을 걷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진리의 길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너머의 세계.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 이놈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참된 새 사람, 새 자아인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해 가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풍성해지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배 한번 나오는 것 그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하고 충만해져야 되며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육신이 도와주어야 해요. 이 땅의 삶은 우리 각자 얼마를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다는 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불신자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나는 이놈의 몸뚱아리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영혼이 정말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들랑 네 몸뚱아리에 손 하나 잘라버려도 죄에 따라가지 마라. 네 다리 육신 하나 잘라버리더라도 네 영혼을 위해 죄에 따라가지 마라. 네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안내받기 위하여 두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죄에 쏠리지 마라.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 죄의 심각성을 안다. 죄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지를 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에 관한 하나님의 사인일까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예배전 찬양을 불렀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만의 표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사후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내 주님이 일러주신 일차적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보복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 이를 갈며 영원히 살 것이기에 차마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싹을 아들이 대신 담당하며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준 게 십자가입니다. 하여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눈을 뜨면, 복음의 눈을 뜨면 알게 되는 것이 죄가 기호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제 큰아들 수술실에 놓아놓고 13시간을 수술을 하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실 8시간이면 나온다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13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들어간 환자들은 다 나오는데 내 아들은 안 나와요. 그때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이후에 아들이 수술실에 나오면 줄 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길을 안 와요. 저는 서울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묻지 않는 자기의 죄 짓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 강단에 살 수 없는 성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죄의 심각성에 전혀 의식이 없고 죄를 기호, 즐거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손님인 나에게 자기의 죄 짓는 걸 마치
정과처럼 자랑하였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식으로 갖는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이해하는 죄 아니에요. 동성연애, 내 성적 취향이 그렇다? 그건 아니죠. 그것이 죄를 기호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면 절대로 죄는 즐길 수 있는 개인적 기호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질 걸 알기에 회개하죠. 조이 도우슨이란 여인은 예수 전도단의 성경 교사인데요,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죄를 보는 거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듯 우리도 죄를 혐오하게 되어야만 회개합니다. 죄를 사랑하면, 즐기면 회개할 수 없어요. 죄의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이나 세상이 기호라고 말하고 취향으로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성경과 교회를 대적하죠. 하지만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처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성도를 모으시고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불순종한 자들을 세우셔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 서 있는 목사인데 남준육교회를 출석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영혼을 가꾸는 신앙을 살아야 하고 영혼을 가꾸려면 긍정적으로는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해야만 하지요. 우리 인생 여기 어느 누구도 영원히 못 삽니다.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심지어 천국에 올라가도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랜디 알코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건 결코 무료한 얘기가 아니다. 재미없는 거 그날 사는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놀라운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yor람입니다. 임병환 집사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만군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차바오트.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샴마.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열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만 하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 영혼이 소중한 건 네 짧은 인생 길어봐야 100년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너희가 힘써야 될 일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야. 그 천국에 들어갈 너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이해하고 네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몸져 누워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목사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보장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양식으로 삼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무능하면 그가 목사 아닌 그 어떠한 직임을 갖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보장이 없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세계를 울렸고 세계를 살리며 힘들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생전에 낙이 타신 왕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걸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귀합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 상처받아서 그래서 나 못 참겠어 하는 신자들 많지요. 바로 그때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이때에 살고 내 영혼이 이때에 풍성해지는 길을 모색하고 찾는 신자 우리 모두여야 해요.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두고 오늘 또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가? 오늘 또 내 영혼이 성장하는가? 오늘 또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찌우고 성장해 가는가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도 안 믿지만 지옥은 더더욱 믿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각자 영혼을 돌봐야 해요. 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조금 똑똑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찰스 템플던 같은 사람, 찰스 템플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던지 빌리 그레함과 동료였지만 함께 목사 노릇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설교와 대중 설교에 능한 설교자가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아프리카의 가뭄에 어떠한 여인이 가뭄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아이를 죽여? 사탄이 주는 생각에 매몰됐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는 불 속에 내 손을 넣는 것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인생을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 뜨거운 물에 던져? 그것도 영원히?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 이래가지고 목사가 불가지런자가 됐어요.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캐나다에서 마지막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리스토로벨 목사님이 찾아가 전도해도
예수를 거부하고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왜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개안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아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던져서 불 속에 제물로 바치는 그 어미가 이를 갈며 남편을 저주한 것처럼 지옥에서는 그 불 속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이를 갈며 누군가를 저주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불, 지옥을 개안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되는 대로 신앙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파리에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진실로 참다운 복음과 진실한 신앙의 안내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미국의 복음주의에 섞여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들이 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신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성장한 미국의 500대의 교회는 헌신, 십자가, 희생을 독려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세상과 다른 교회를 사모해. 남전육교회에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는 신앙,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고 진짜 충성과 봉사 이외에도 나 자신의 의의를 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만을 자랑하는 신자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려면 주님이 오늘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영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여기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고 계신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요. 제발 설교가 왜 긴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새벽 설교가 이렇게 긴가라고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개걸스럽게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삶 속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두려워 죄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손과 내 발을 잘라 내 눈을 뽑아서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합시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간 갑과 을의 얘기라고 이해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하는 주인의 아내의 욕망을 거절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외로웠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죄의 즐거움을 누렸더라면 그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피 끓는 젊은이였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방에 들어가 기호인 죄를 즐길 수만 있었다면 그는 결단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일러준 대로 그냥 즐기는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우리 함께 서로 외로우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뿐이야 라고 말하는 여인의 죄의 기호성에 대하여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손과 발과 눈을 뽑아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우리 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영혼을 돌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는 쌍방간에 지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 득죄하리오까라고 번역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건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과 관심을 내려놓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내 영혼을 나는 가꾸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진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의 소임이 순전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라 말씀하시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종도 목회의 여정 속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며 염두해야 할 말씀을 전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남은 삶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승리의 길을 걷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고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며 돌보는 길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하여 남존육교회가 눈을 뜨게 하시고 남존육교회에 출석한 모든 성도가 남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신실한 이들로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 하나, 감정의 상함 하나, 시험거리 하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파리해가는 요인으로 쓰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고 용납하며 더욱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살찌우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소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눈띄어 주시어서 천국에서 멸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